네, 오늘 말씀 같이 좀 볼 텐데요. 출애굽기 3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 주보나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같이 15절과 16절 두 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죠? 보여주시죠. 네. 제일 위에는 unbreakable, 깨어지지 않는, 부서질 수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써주신 돌판을 깨트림으로써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과 깨우침을 주고자 했고요. 그렇지만 돌판이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적혀있는 자기의 이름을 좀 지워달라고, 찢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트릴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징계의 말씀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난주에 가장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깨어지지 않는 unbreakable 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 33장은요, 우리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냥 겉으로 탁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33장에 나와 있기에 그렇습니다. 요새는요, 사람들이 MBTI 같은 걸로 성향을 이렇게 막 파악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T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T는 말 그대로 thinking, 그러니까 사고형의 사람이에요. 이 반대는 뭐냐 하면 F예요. feeling, 그래서 느낌대로, 감각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F. 그 다음에 생각하고 사고적인 사람이 T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이 어려워, 내 상황이 어려워, 나한테 공감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공감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문제 해결책만 딱딱딱딱 내뱉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T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내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딱딱하게만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완전 T예요. 대문자 T입니다. 제가 이거 MBTI 검사를 해보면 T가 무려 95%가 나오는, 그러니까 감정은 별로 없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감정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접니다. 네. 근데 저처럼 이성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일의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감정에 같이 공유를 해주고 동감해주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관점을 가지고요, T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해서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내서 거기에 원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대문자 T인 사람들은요,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와, 약속한 땅을 주시기로 하셨고 올라가라고 얘기해 주시고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땅에 모든 사람들 내쫓아 주시고 게다가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지만 그것도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진멸할까봐. 와, 역시 배려의 하나님. 하나님 최고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하나님 최고인 거 맞죠? 그런데 F인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아닌 다른 걸 봅니다. 뭘 보냐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를 봐요. 이게 굉장히 미묘해요. 제가 33장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이 감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뵈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유, 나 안 해. 그런 거, 아유, 하지 마. 가 진심이 아니에요. 아우, 하지 마 하면서 손은 이쪽에 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 손을 잡아다가 데리고 가서 억지로라도 그걸 하게 해줘 라고 하는 게 그분의 진짜 마음이더라고요. 이 마음으로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오케이, 너희들이 내가 조상 때부터 약속한 거 다 들어줄게. 야, 그 땅에 있는 거미들 다 내쫓아줄게.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T였을까요? F였을까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정을 읽어내는 감성의 소유자들이 많았을까요? 그거는요, 4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에요. 제가 보기에 백성들 중에 T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와, 좋아했다가 주변을 보고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물었겠죠. 왜 그래?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대잖아.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 눈치 없는 T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실행해 주시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쫓아내 주시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며. 왜냐하면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따르지 않는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랑 같이 올라가다가 내가 이 공의의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못할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다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그 몸에 단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몸에 단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냥 뭐 예쁘게 꾸미고 뭐 화장하고 입술 바르고 뭐 이렇게 눈썹 없는 눈썹 막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장하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단장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입 닦고.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네. 괜찮으신 거죠? 네. 그럼 정말 기본적인 단장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걸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게 지금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딴 게 아니라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잘못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일교회는 없고 뭐 다른 지역교회도 없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아닌데 혹시나 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밥을 안 먹고 땡깡 부리거나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나 금식할 거예요? 아니에요. 곡기를 끊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가지고 있는 문제의 어려움과 심각성을 무엇보다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게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내 온몸으로 받아들여.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기도는 성공한 기도예요. 문제의 해결 여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 하나님의 동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게 해요. 그들이 아무도 기본적인 단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단장하는 게 진짜로 막 꾸미고 이걸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안 씻은 거예요. 네, 기본적인 단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장신구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왜 장신구를 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밑에 힌트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왜 장신구를 떼라고 하셨냐면 꼴배기 싫어서 그러셨을까요? 놀랍게도 정말로 꼴배기 싫어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달고 있는 장신구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밑에 이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들이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꼴배기 싫으니까 너희 장신구 다 떼라. 우상을 섬기려고 했었던 너희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한테서 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장신구를 떼는 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마저도 다 포기하고 나한테 달려있는 거, 혹은 내 몸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거, 나를 좀 더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흰돌산 기도원에 아이들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유명하잖아요. 윤석전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첫날 첫 시간에 개예배 드릴 때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몸에 달고 있는 것들 다 일어나. 달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애들이 막 일어났어요. 뭐 귀에 뭐 뚫은 애들 막, 예, 뭐 혀에 뚫은 애 막 이런 애들 막 일어났어요. 다 빼. 지금 다 빼. 이 자리에 다 빼. 그래서 막 애들 목걸이 빼고 반지 빼고 막 이렇게 다 빼서 비닐봉다리에다 막 넣고 뚫뚫 감았고 주머니에 넣고 막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액세서리를 다 빼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방에 놔둔 거에 계속 신경이 쓰여서 집중을 못했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진짜로 자기한테 이렇게 막 꾸미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렙산에서부터 자기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가는 모세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봅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회막, 하나님이 모세와 얘기하는 공간을 진과 분리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에요. 그전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 위에 있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름이 진에서부터 떠나와서 회막 위에 머물렀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아직 마음이 다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요,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구름으로 회막 가운데 임하면 모세가 그 가운데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올 때까지 자기의 장막 앞에 서서 그것을 보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끝나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오셔서 예전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재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다시 나오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다시 나오면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지켜요. 왜? 언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시 임하셔서 올지 모르니까 구름이 다시 내려오면 이 모세를 부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 회막을 지키고 모세가 가면 여호수아는 빠지고, 이렇게 그 회막 앞에 계속해서 사람이 있도록 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과 죄를 지은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요,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와요. 1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시작이 돼야 돼요. 제일 처음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죠.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저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함께 갈 자가 누구인지 아직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 뭐 아론이냐, 훌이냐, 여호수아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내 옆에 누가 함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데 내 옆에 누가 함께 가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실 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마 성경의 앞부분에 안 나와 있는데 40일 동안 모세와 첫 번째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죠.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시 한 번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는 사랑의 재확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이거랑 밑에 있는 거랑 하나로 봐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간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재확신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하는데 저의 갈 길을 알려달라.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해달라. 그런데 그냥 나만 데리고 가달라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32장에 지난주에 말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분리하는, 우상을 섬긴 백성을 하나님과 분리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고 33장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세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와서 사랑을 재확신하고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밀어낸 그 남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쥐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런데요. 모세는요. 여기에서 아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겠다. 근데 나는 너만 보고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모세는 여기서 아멘 하지 않아요. 모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요 바로 다음에 나오면 15절, 16절이거든요. 15절 말씀을 먼저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요. 여기에서 친히 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밑에 어려운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 백성하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만 너까지만 내가 같이 가겠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삶이 끝나면 이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는 이 사람은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함께 가시겠다? 우리는 아멘이지만 모세는 거기서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가주시지 않으려면 이 백성과 친히 가주시지 않으려면 아예 여기서 올려보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느니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에 있겠습니다. 약속의 땅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을 모세가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고백은요, 시편의 말씀을 한 군데 떠오르게 하거든요. 아마 유명한 성경 구절에서 다 아실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기부터는 같이 읽을게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이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만 들어가는 거 싫습니다. 차라리 주님과 함께 이 광야에서 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16절을 말씀을 보면 모세는 끝까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16절 말씀 쭉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모세가 얼마나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 계속 밀어냈잖아요. 너의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근데 모세는 계속 끄집어와요. 아니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밀어내시는데
모세가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꿈의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도 제가 이제 만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사역하다 만나는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아,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겠어요. 목사님 나 저 사람만 아니면 나 잘할 것 같은데. 그건 뭐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네, 아닙니다. 네. 사실 공동체로 묶어지면 불편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똑바로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굳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골머리 썩어가면서 못하러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닮은 사람들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구겠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세요. 관계가 물론 어렵고 힘들죠.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나 솔직히 관계만 아니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거 관계만 일하고 힘들고 몸이 고되고 얼마든지 괜찮아요. 적응하면 되니까. 근데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모세와 같은 모습이요. 내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들 밀어내고 거부하고 싶어도 저 사람들도 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마음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제일 위에 한 점이 딱 있고 거기서부터 쫙쫙쫙쫙쫙 이렇게 가계도처럼 갈라져서 나오는.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제일 처음은 아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이전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거기가 진짜 조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땅 위에 사람들이 다 죽고 없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조상 아니냐고요. 그때도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노아한테 오히려 더 어울리죠. 상황적으로나 정황적으로나 인물로 보거니와 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조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노아잖아요. 근데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위에 배를 만드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던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단 한 번의 간구나 사람들을 향한 돌이킴의 외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기에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때 이후에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번만 간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실 거예요? 하시려면 하시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 5명 빠지고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성질 같았으면 45명부터 이미 잘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간구하잖아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간구하잖아요. 다른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 또한 느끼게 하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40일 보낸 게 전부예요. 우상 섬기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던 것들은 그 백성들이 다 했는데 모세는 그 백성을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절절한 모세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도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기도할 때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실천하시는 분인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맞춰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도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이 백성 내가 품겠다. 내 목전에 너는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셨어요. 보여주세요. 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가라고 하셨고 이 이후에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우리의 기도도요, 다른 것들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요, 하나님 없이는 얻을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요, 이 생에서도 구원의 삶이 되고 우리가 죽음 이후로 건너갔을 때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그 풍성함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함께 나누는 장자 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